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정말로 사랑한다는 감동적인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연애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세대는 연애 편지를 받고 이러는 세대는 아니지만 제가 학생 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수많은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제가 받은 그 셀 수 없이 많은 연애 편지 중에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연애 편지 안에 있던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그 연애할 때 보내주었던 편지 속에 있었던 시 한 편입니다. 둥글둥글 축구공 같기도 하고 반질반질 차돌 같기도 하고 토실토실 알밤 같기도 한 것 무엇인가 했더니 자기 얼굴이더라. 괜찮죠? 제가 그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정말 이런 사랑의 표현 최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의 화가였던 이 마르셀 드 렉루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던 연인이던 막달린 빌랄로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미국의 문학가인 로버트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아마 어쩌면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 인류 역사상 남겨져 있는 연애 편지 중에 가장 긴 연애 편지일 거라고 합니다. 그는 그의 그 한 편지에서 Je vous aime,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 편지를 썼던 해인 1875년에 1000을 곱해서 187만 5천 번을 썼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187만 5천 번을 썼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더 대단한 건 그 편지를 자기가 쓰지 않고 대서인이 썼어요. 대서인들을 고용해서 대서인들이 그 편지를 쓰도록 했는데요. 정말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대서인들에게 지브셈이라는 말을 그 몇 번을 쓰라고 그렇게 고용해서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브셈이라고 말을 하면 그 대피를 하는 사람들이 지브셈이라고 따라하고 그 다음에 지브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합치면 562만 5천 번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들은 겁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몇 명의 대서인을 고용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이 편지를 썼는지 저로서는 상당히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187만 5천 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3번씩 하고 40년 동안 들어도 5만 번이 안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내 평생에 50번만 들었어도 이렇진 않겠다 싶을 만큼이나 우리는 사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살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 187만 5천 번을 사랑한다는 말을 써서 보내준 연애 편지라면 정말 그 정성이 대단합니다. 글쎄요, 정성이 대단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런 사랑이 그렇게 부럽거나 아니면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명품 가방을 하나 사주든지 아니면 그 대서비를 그냥 돈으로 주면 좋았겠다는 이런 물질적인 그러한 마음 때문이나 아니면 상대방의 원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너무 지루해서 읽지도 않았을 그 편지를 보내준 그 무정함 때문만은 아니고 그 사랑의 표현에는 정성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그 절실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헌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에 그렇게 감동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겠지만 저는 그 187만 5천 번을 절대로 안 읽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반복해서 썼다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그것이 그 감동적이긴 하지만 내게 그 현실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없어도 그만인 것인데, 내 삶에는 그것 말고도 너무도 버거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표현에 감동할 만큼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버거운 현실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몰라도 그 버거운 현실 가운데 무거운 짐에 눌려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표현이나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느끼는 낭만에, 그냥 그 낭만에 젖어 있을 만큼의 여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겠죠. 아마도 억만장자쯤 된다면, 그렇다면 100만 원짜리 선물권보다 이런 그 정성 어린 손편지를 훨씬 더 좋아하고 그리고 더 감동적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극한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셨음에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느끼십니까?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으면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에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늘 아쉬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을 채워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원함이 있었는데 그 원함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한 아쉬움은 있어도 지나고 돌아보면 그래도 살 수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살 만큼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지난 2021년 그리고 2022년을 돌아보아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음이 은혜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감사를 하는데 그나마 감사한다는 말이 좀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넉넉하고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로워서 감사한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나마 살 수 있어서, 코로나로 어려웠지만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항상 불안했지만 그리고 불안했지만 심하게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고, 많이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미약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붙들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느낄 때는 대체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풀릴 때이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는 거죠.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면 너무 고맙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그게 다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지난 1년 동안도 내가 건강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할 수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많이 아팠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저렇게 힘들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디에서 사랑을 느껴야 할까요?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언젠가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에서부터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 가진 게 별로 없기는 하지만 버겁고 힘들지만 그나마 살아내고 있음이 감사하다고 감사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저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러한 풍요로움과 넉넉함,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자고 말한다면 저는 정말로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많은 좋은 것들을 거저 누리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은망덕한 말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인색함이 섭섭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인색함이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구함이 오히려 죄인된 우리들로서는 뻔뻔함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지금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차고 넘치는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차고 넘치는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절실한 것들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금이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없어서 고난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없어서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손해될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걸 꼭 기도하면 얻게 하시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주시거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러면 그 대가로 보상으로 많은 좋은 것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해야 되겠고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거 그냥 주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압니다.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심도 제가 압니다. 처음 하와와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모든 것을 주셔서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지만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풍요로움에서 제외되었다는 것도 압니다. 알겠는데 그런데 섭섭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만 하시지 안 줘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한 번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우리 가정 삽니다.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결국은 흔들리고 넘어져서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는 분들 여기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부모님 댁에 제가 가면 그러면 저희 부모님 댁 그 패리오에 러닝 머신이 있었습니다. 그 트레드밀 그 러닝 머신이 있었어요. 아주 뽀얗게 먼지가 앉을 만큼 쓰지 않는 기계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집에서 운동을 하겠다고 그것을 사셨는데 집에서는 꾸준하게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게다가 당시에 두 분은 그 헬스 클럽의 멤버십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그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시고 집에서는 그 기계를 거의 아예 쓰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걸 알고 있었죠. 근데 저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께 그 기계 저를 달라고 했습니다. 러닝머신 저에게 제가 그거 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끔은 집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하시는 거 아는데 그리고 그 헬스클럽에 가서 하시는 거 아는데 그거 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운동은 안 해도 고추 말리거나 옷 걸어 놓는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거 제가 사드린 거 아닙니다. 제게는 그것을 소유할 권리도 없고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장남인데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모르는 무슨 그 뜻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고 제 마음을 떠보기 위한 그러한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었지만 안 된다 그러시는데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걸 그냥 주셔도 될 텐데 결국은 안 주셨습니다.
여러분 섭섭하지 않으셨겠어요? 저를 가장 섭섭하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아버지 내가 필요하다는데 장남인데 아들인데 왜 안 주실까? 그것 때문에 제가 섭섭했던 게 아니라 그게 아버지께는 필요 없다는 것 때문에 섭섭했어요. 안 쓰시는 줄 아는데 그런데 그걸 왜 필요한 사람에게 안 주실까? 특히 제가 하도 조르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 것이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섭섭하더라고요. 그 아버지 거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겠는가? 그러니까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다는 겁니다. 만유의 주인이시고 창조주로서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저희 집에 한 100만 원쯤 생기게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의 한 달 생활비를 내일 새벽쯤에 문 앞에 그냥 천사를 통해서 갖다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른 데 쓸 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참 안 주십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생색을 내십니다. 뭐 그래도 제 건 아니니까 할 말은 없지만 줄 테니까 이것 해봐라 저것 해봐라 말씀하시면 서운하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소위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하심과 아름다움을 말하기에는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런데 도대체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더 주지 않으시는지 답답한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혹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혹시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좀 열어주실까 하는 그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무한한 공짜 지원을 종교적 열심으로든 아니면 개인의 성실함과 현명함으로든 남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적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제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11조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감동적이지 않은 것은 결국은 그것은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에요. 남들은 하지 않았지만 난 잘해서 그렇게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한 일 때문에 받은 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공평한 기아와 불공평한 고통은 말고라도 그냥 평범한 그 시민의 삶의 현장만 둘러보아도 하나님에게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에게는 재물이 많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재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비록 가진 게 하나도 없고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음에 100만 원, 돈 100만 원 생겼을 때만큼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보다 건강이 더 필요하고 독생자보다 좋은 직업이 더 필요합니다. 아니, 독생자가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도 결국은 편안과 형통함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로 인한 감동과 위로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오히려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다는 말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불필요한 죄책감과 그리고 또한 그 공허함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보고 있는 바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은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고,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가장 선제되는 질문은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이 말에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도를 하면서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더 이상은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이 질문이 아주 피상적인 질문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도 다르게 듣고 말하는 사람도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못마땅하기도 하고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기 위함이지만 마치 자기를 징계하거나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는 이 말을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그런데 가능한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을 전도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었어요. 저희가 아버님을 좀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아버님께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날을 정해서 저희 아버님께 전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 전도하는 법을 아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냥 편안하게 아버지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시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아버지 저하고 같이 교회 같이 가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교회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도둑질을 했냐? 내가 살인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면서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은 저는 저의 마음속에 저희 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증명해야 할 거룩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죄를 지은 적이 없으세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술 취해서 들어와서 자고 있는 저를 발로 막 차면서 욕했던 거 아버지 잊으셨어요?
아버지가 엄마하고 싸우면서 어머니한테 손찌검 하려고 했던 건 내가 봤는데 아버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아버지는 남의 물건을 보고 욕심을 내거나 아니면 살면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저희 아버님께 무지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5학년 때 술 드시고 하셨던 행동까지 끄집어내서 그래서 죄인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무례해 보이기 이를 데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죄인임을 증명해야 됨이 그와 같이 캔디를 훔쳐먹은 적이 있었는가? 살면서 야동을 본 적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죄인임을 말하고 그래서 그 다 지옥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소한 죄이지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된다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까지 죽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내가 캔디 하나 훔쳐먹은 것 때문에 뭘 십자가에 가서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뭐 그런 걸 하셔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랑에 대한 별로 감동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이 질문을 심각하게 왜곡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쩌면 단순히 그냥 교세 확장을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단순화시켜서 지적인 동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전도를 하면서도 그냥 지적인 동의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전도를 합니다. 선생님은 죄인인 거 아시죠? 그런데 그 말이 기분 나쁠까 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잖아요. 뭐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살다 보면 욕심도 좀 생기고 살다 보면 가끔씩 그렇게 나쁜 말도 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렇죠.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선생님,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인지. 그냥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세요. 믿음으로 동의만 해주고 고백만 하면 그러면 천국 간 믿자의 본전인데 그냥 믿는다고 하세요. 예, 뭐 좋은 거니까 네 믿습니다. 저하고 기도하실까요? 오늘도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을 천국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무슨 생각 아무 느낌이 없어요. 죄를 지극히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고 사소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를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당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그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경이 근본적으로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삶의 모습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넉넉하고 풍요롭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당신의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괜찮은 것처럼 보여서 다른 사람보다 더 떵떵거리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당신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죄인됨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는 사탕을 훔쳐먹었느냐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얻는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다 없어집니다. 그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릴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할 그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절망적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그 형통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120세까지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돈 걱정하지 않고 살 만큼 모아놓았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입니다. 이게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예요.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가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과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안심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말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실감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 칠흑 같은 절망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또 느낄 수도 없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말을 들어도 이 말이 그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은혜가 생생하지 않다는 말이죠.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전제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만 강조하고는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정말로 절실하게, 아니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용기와 힘이 될 만큼 능력을 부여해 주지는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말이죠. 저는 지금도 우리 한국에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미국 LA에 가면 LA에서도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셔서 길거리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계신가요? 한국에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그 자체로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한다면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그 전도에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는가, 전도의 효율성을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그 전도의 효율성에 관해서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은요, 사실은 이 실용주의적인 생각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실용주의적인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그게 되는가예요. 그게 돼? 그래서 그 전도가 되겠어? 아니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겠어?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그 일의 어떤 그 당위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그 되느냐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중요한 질문이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그게 돼, 이 질문이 아니라 그게 옳으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느냐는 질문 앞 선행해서 우리는 그게 옳은가라는 질문 앞에 좀 정직하게 서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지만 옳은 거면 해야죠.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하는 거죠. 중보기도 한다고 기도가 응답되어서 구원받는 거 봤어? 못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하는 거죠. 전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가서 외치고 하는 것, 그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겠어? 욕이나 먹지? 그래도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고 말한다면 해야죠. 그러니까는 그 효율성에 의해서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겠어라는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보다 선행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요? 되는 걸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옳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전도가 효율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으로 말할 때 제 마음속에 갖는 그 아쉬움이 있다면 혹 복음의 메시지를 잘못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설명 없이 듣는다면 마치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처럼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이단 같죠.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말이 일정 부분 맞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보낸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제가 어제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두 경우를 말씀드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 병에서 회복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NIH에서 새로운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약은 아직 임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약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약을 소개해요. 집사님, 이 약 먹으면 살아요. 아니면 선생님, 이 약 드시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약 드세요. 근데 도대체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약을 안 먹어서 죽었다는 말이 일정 부분 맞기는 하지만 그를 죽게 만든 것은 약을 안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를 죽게 만든 원인은 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만 그 병에서부터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거부함으로 그냥 그 병으로 죽어갔던 거예요. 즉 약을 안 먹어서 죽었다는 것이 말의 의미는 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를 죽인 게 아니라 약을 안 먹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뿐이에요. 그는 이미 병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한 케이스를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약을 소개해요. 이 약이 영생하는 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이 약을 먹으라 그래요. 나는 뭐 영생에 별로 관심도 없고 약도 잘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안 먹었어요. 괜찮다고 안 먹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당신은 영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약을 만든 제약회사에서 언제 찾아와서 당신을 죽일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당신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습니다. 나는 약을 소개했으니까 그러면 먹지 않은 원하지 않았던 당신의 잘못인 겁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제약회사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를 죽였어요. 약을 안 먹었다고. 이 경우에 그를 죽게 만든 우선적인 원인은 뭐죠? 약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소개하는 약을 안 먹었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요? 전자로 들을까요? 후자로 들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로 들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말해요. 너무 호전적이라고 말하고 자기만 믿으라고 말한다고 그리고 꼭 비난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멀쩡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믿으라고 하고 안 믿는다 그랬더니 지옥에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이 그 결과적으로 불행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우리는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넉넉한 삶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게 없으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걸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건강하든지 얼마나 부자든지 얼마나 이 능력이 있든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든지 우린 다 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전제하지 않고는 독생자가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이 아닐 수도 있는 거라는 말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후 8개월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어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장애인으로 살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항상 저의 욕망은 강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강하고 싶다. 강해지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생존할 수가 없다. 특별히 나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해야 한다. 그 강박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강해지는 길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져서 놀아도 제 성격이 그렇지 않아도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주변을 웃기려고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강함을 보이기 위해서 정말 운동이라는 운동은 뭐 안 해본 게 없을 만큼이나 다 그 당시에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넘어지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제가 약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감추면서 살려고 그랬을 뿐이니까 제가 넘어지면 저를 찾아와서 막 어떻게 뭐 도와줄까 하면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제일 섭섭해요. 마치 그 사람들에게 제 약함이 걸린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넘어졌을 때 옆에서 보고서는 깔깔거리고 웃는 친구들이 고마워요. 쟤는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구나. 야, 바보처럼 왜 넘어졌어? 라고 말해주는 게 오히려 저로서는 그냥 그게 고마울 정도로 나는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절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절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 강하게 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저 좋은 목사 될 테니까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4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고쳐주시리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4년을 기도하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미국에서 어느 한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미국 교회 앞을 지났는데 거기에 크게 간판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신유 집회 있다. 기도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유 집회에 있다는 걸 보고 저기 가서 기도를 한번 받아보겠다 생각하고 그날 저녁에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30명쯤 할머니들만 계셨고 그리고 남자는 저 하나였는데 5명의 목사님들이 한 사람씩 위에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받는데 같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었어요. 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3분, 5분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제가 다른 한국 신유 집회를 참석했다가 실망한 적이 너무 많았는데 너무 분위기를 띄우는 것 같고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서 그게 불편했는데 그냥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그 설교가 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 안에 그렇게 분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제 안에 그런 섭섭함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설교의 내용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데,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섭섭합니까?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에 믿음이 없어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데, 어떤 믿음이 있으면 병을 고치는 건데, 이게 막 화가 나서 막 볶이더라고요. 제가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그래요.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다 그래요. 정말 다 낫습니까? 그렇다 그래요. 저는 바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바울에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눈이 안 좋았다고 말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병들이 있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게 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걸 굉장히 괴롭혔던 거죠. 그걸 하나님께 거두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나요?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먼저 그 얘기를 해요.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 그래요.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병이 나았을까 그래요. 제가 낫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나았다 그래요. 아닙니다.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병이 나았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는 그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3번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끝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이,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몸에 가시를 주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그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고 그 응답을 받은 후에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그래요. 안 했겠죠.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길, 그러면 그 병 나았지. 그건 더 이상 그에게 병이 아니라 그에게는 은사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주신 가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는 그것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도 있게 된 것이고, 더 이상은 그게 병이 아니다. 그건 사역이다 라고 말해요. 그날 제 병이 나았어요. 4년 동안 했던 기도를 저는 그날 멈추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바울의 경우라면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육체 가시를 두셨는데, 나는 받은 계시도 없는데 그런데 왜 육체 가시를 두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그럴듯해 보이고 합리적인 답은 저의 외모예요. 목사 안 하고 연예인 한다 그럴까 봐 하나님이 이 육체에 가시를 두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위로가 되기는 돼요. 그날 그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 동안,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는 제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이 저를 좀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날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은,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였어요.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그게 제가 깨달은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으세요, 어느 때는. 하지만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강함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죠.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버겁고 힘든 건 하나님 날 좀 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왜 날 강하게 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날 좀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는 탄식하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답이 있다면 너를 강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다. 너 나 없이 못 산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며 너를 지킬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답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서운함, 섭섭함, 하나님의 인색함에 대한 아쉬움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가 강하려고 하는 그 의지에서부터 비롯된 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좀 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경우도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한 번도 저는 제 다리를 고쳐달라든지 아니면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불편함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하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이 가져다주는 불편함은 생각보다 커요.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자칫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가난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그 가난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 가난이 불편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 말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선언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높은 곳에 올라갔던 낮은 곳에 있던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인정받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나의 강함이 되어주신다는 확신은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형통하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냥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자 되게 하셨거든 하나님이 시민의 교회를 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교회로 만드시거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그리 틀리지 않은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에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사람들이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평생을 질병 가운데 아프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저는 다른 사람과 더 특별하게 이 교회를 다른 교회보다 더 부흥시키시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목사님의 설교가 탁월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주어진 것들은 그것은 다 사명을 위한 것들이지 보상이거나 아니면 사랑의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들어갔을 때 제가 76년도에 미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년 됐는데
처음에 미국 갈 때는 그 당시에는 한국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고 미국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잘 풀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대 제가 그 이민 교회를 가면은요 거의 매주마다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들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한국에서는 여전히 가난 가운데 있고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미국 땅으로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이 기회의 나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했었어요. 지금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교민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 요즘 다 한국 와서 살아요. 저는 한국 와서 살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면 그 누리는 것들에 의해서 인간의 행복과 그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동부에 있을 때 한 분이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 셋을 전부 다 하버드를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에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있는 어떤 모임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아들이 다 하버드를 갔는데 저는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과 같이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버드를 갔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거기에 있던 분들 중에는 나도 그랬는데 나도 똑같이 했는데 왜 난 안 되지? 이러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았어요. 제가 그분 이 간증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 찾아갔어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아니면 경건하게 살았더니 축복을 주셔서 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앞에는 더 많이 쓰임받고 적게 쓰임받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배에 있어서는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렇죠?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글쎄요. 그게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일반화시키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건 11조를 했는데도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고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11조 안 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요. 이게 미치겠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껏 헌금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복받고 강해지려고 헌금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재물에 있어서든 건강에 있어서든 분배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세요. 제가 한번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한 자매가 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던 그 자매는 뇌병변 장애인이었어요. 여러분,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몇 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비틀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말을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분이 그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는데 제가 그 자매 앞에서 참남하도다. 네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 앞에 공평을 말하느뇨?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더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자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맞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는데 제가 그 자매한테 너한테는 반달란트도 안 주신 것 같다. 쿼터달란트 주신 것 같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니? 제가 그 자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하나님은 너에게 몇 개를 주셨는가를 아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네가 받은 것에 배를 남긴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있다. 5 받은 사람은 5을 남겨야 하고 3을 받은 사람은 3을 남기는 거고 그리고 반달란트 받았으면 반을 남기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지. 사람들과 비교해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잘하는가를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사람들은 몇 개 가졌는가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몇 개 남겼니를 물으실 거다. 5개 받은 사람이 적당히 살아도 3개 남겨서 8개를 갖고 2개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2개를 남기면 8개 가진 사람의 반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2개 가지고 2개 남긴 사람이지 5개 가지고 3개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건 다 달라요. 분명한 것은 이 주어진 것이 다 다른 상황에서 불공평해 보일 만큼이나 어떤 사람들은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러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증은 따라서 재물의 유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독생자에게서 온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은 이 사랑에 별로 감동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사랑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점점 기력이 쇠하여 가고 외로움과 두려움의 한숨이 깊어져 가는 노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열정에 항상 의욕이 넘치는 젊은이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큰 교회 목사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작은 교회에서 버겁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교회가 커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교회가 작아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가난하다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내 아들을 주었다.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안 주시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그 능력이 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는지 그것도 저는 모르겠고 왜 전쟁과 기근을 용납하시고 불의한 자들이 흥하게 하시는지도 저는 답답할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자손 대대로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 아멘이지만 그럼에도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에게도 이리 참으시는지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자면 이 세상은 정말 요지경 속이다 싶을 만큼이나 모든 게 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항변하듯이 목사님이 내 인생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무슨 그 일들을 겪고 있는지 목사님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할 말도 없을 만큼이나 그냥 미안할 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감히 저는 오늘도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아니라면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에 한국에서도 살아가는 게 버겁고 힘든 줄 압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참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버거울 만큼이나 벅찬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산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아쉬움이 항상 있는 분들도 어쩌면 여기에도 계실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놀랍고 엄청난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아쉬웠던 마음들도 풀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우리가 살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모든 것이 다 벅차고 힘들고 괜찮았다 싶었다가도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가족들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버겁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러한 그 불편함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음은 바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오직 그리스도만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요 반석이십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